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백하실 찬송은 찬송가 74장입니다. 찬송가 74장입니다. 우리 가사 먼저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오 만세 반석이신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큰 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이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 같도다. 풀 위에 이슬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빛인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9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로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총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예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혹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이 단어는요, 노블레스는 고귀한 혈통을 지닌 가문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고, 오블리주는 의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고귀한 혈통을 지닌 가문과 의무를 가진 단어, 이 단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요즘에 새로운 의미로 몇 년 전부터 유행하는 것처럼 사용이 되곤 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책임이 크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또 리더십의 본질을 이렇게 의미할 때, 리더십 본질을 설명할 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리더는 높은 자리에 있고 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다 보니 그러할수록 책임과 또 의무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가진 힘과 권력을 휘두르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권한으로 더 잘 섬기는 위치에 있음을 놓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말로 사용이 되곤 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이 단어를 참 잘 사용한 리더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9장 말씀 우리 마지막 부분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어떠한 내용으로 여호수아가 구성되었는지 아마 만나볼 수 있는데 13장부터 19장까지는 12지파가 가나안 성읍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나눠 갖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19장에서 그 땅 분배가 모두 종료되는, 마치는 그러한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51절 마지막 부분에서도요,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라고 기록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 땅 모든 땅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 그 과정에서요 4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아멘. 땅 나누기를 모두 마친 다음에 후반절에서 읽으신 것처럼 땅 분배가 끝나고 나서야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모든 땅을 분배할 때까지 자신의 몫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사심 없는 지도자였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업을 못 얻지 못하는 지파가 있지 않도록, 원하지 않는 곳을 얻는 지파가 있지 않도록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까지 느껴지는 듯합니다. 나의 몫을 먼저 챙기거나 정당한 그 이상의 것을 확보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마지막으로 기업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이어서 5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0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삼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모든 땅이 다 분배된 후에요. 마지막으로 요구했던 성읍은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라는 곳이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땅의 일부, 에브라임 지파의 일부를 분배받게 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본래의 자리 여호수아 지파의 일원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러한 겸손함까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언젠가 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것을 대비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24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딥낫 세라에서 마지막을 맞이한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요구했던 땅은요, 에브라임 산지의 딥낫 세라라는 이 지역은 온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무너진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거친 상간에 있었던 곳이고 성읍은 파괴되었고 척박한 지역이 바로 이 딥낫 세라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50절 후반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완전히 다 무너지고 피폐해진 곳이었기 때문에 다시금 그 성읍을 건설하여서 살 수밖에 없었던 곳입니다. 조금은 더 비옥한 땅, 조금은 더 뭔가 잘 보존이 되어 있는 땅, 들어가자마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땅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지역, 아무도 마음이 가지 않는 그러한 지역을 찾아서 여호수아는 내가 그 지역에 거주하겠다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고 갈렙이라는 인물도 그렇고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는 곳으로 갔습니다. 갈렙이라는 인물도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긴 했지만요. 헤브론이라는 땅을 요구했습니다. 모두가 싫어했던 가나안 땅의 거인 족속들이 거주하였던 정복하기 참 어려운 곳을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아무도 원치 않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두 인물을 보면 리더로서 어떻게 그들을 섬겼는지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취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들이 또 리더로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무언가를 본인의 몫을 챙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군림하는 리더의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하는 이야기를 읽게 된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힘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 힘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어진 힘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힘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긴 했지만요. 돈이나 권력,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무언가를 생각해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듯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무언가 더 많이 가졌다면, 남들에 비해서 조금 더 가지고 있다면 그 조금 더 가진 돈이든 시간이든 권력이든 마음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더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대부분 나를 위해 먼저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먼저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는 그것으로 누군가를 돕거나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진 않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언가는 나를 위해 먼저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겠습니다. 청지기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청지기 신앙을 대입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됨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힘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시간, 마음,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용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자리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담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당시 여호수아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힘도 가지고 있었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힘, 권력을 자신을 위해 먼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전혀 그 힘과 권력을 휘두른다라고 저희는 표현하잖아요.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나에게 조금 주실 것이 있다면 당신들이 원하지 않은 척박한 성읍으로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의 모습으로, 삶의 고백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나를 위해 사용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여호수아라는 인물도 그렇고 성서 속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장면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는데, 성서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혹여나 리더이기 때문에 저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도 성서 속에 나오는 인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땅에서는 너무너무 훌륭하고 귀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저는 리더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전령사로서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리더들임을 늘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자들, 아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지 못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사명을 가진 리더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리더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많은 것들, 무엇을 받으셨는지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받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받았고요, 물질도 받았고, 시간도 받았고, 마음의 축복도 받았고, 믿음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 외에 내가 이거는 조금 더 누리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주신 축복들,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어떻게 더 기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 고백을 찾는 귀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조금 먼저 이 아침에 그 방향을 제시해 드리자면, 감사신앙을 좀 더 폭넓고 깊게 회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리더의 자리를 세워주셨으니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신앙이 심어졌지? 그 믿음의 씨앗이 심어졌지? 무어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느 순간 확신을 주셨고요.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우리의 삶의 자리이지만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찾으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것은 아마 많이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어떤 단어로 쓰이는지 아세요? joy라는 단어를 우리는 쓰잖아요. 근데 이 joy를 해석한 기독교적으로 해석한 글을 보면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J-O-Y, joy의 그 뜻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해석해 드리자면요, J, Jesus, O, others, Y, and yourself라고 해가지고요, 가장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두 번째로 others, 내 이웃을 생각하고, 세 번째로 and yourself, 마지막으로 내 자신을, 우리 자신을 생각하라. 그러면 큰 기쁨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만나신 여호수아도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생각을 했던 인물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살아갔었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것을 챙기는 모습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말씀드리고 부탁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의 이웃들,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전하라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손길로 채워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아침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여호수아가 땅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보여준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어 나를 위해 먼저 사용하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이웃을 향해 기꺼이 내어드리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주님 더욱 깊이 품어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